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내가 많이 고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와 또 자신의 방문 계획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문안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단순한 행정적인 부탁이나 어떤 또 여행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교회가 또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와 또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갈등이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붙들고 그 갈등을 헤쳐나가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연보는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일종의 헌금이다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 일에 동참하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2절을 보시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바울이 도착한 뒤에 그때 가가지고 급하게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을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 일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가가지고 그때 급하게 헌금을 들다 보면 순간적인 감동이나 어떤 충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려질 수 있는데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질서 있게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는 말씀처럼 많이 가진 사람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 받은 형편 안에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믿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나만 위해서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어려운 지체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물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또 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런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담긴 예물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적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일수록 더 정직해야 되고 성도들의 헌신을 다루는 일일수록 더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실수로 잘못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당되어질 때에 그것들이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언제나 깨끗한 마음 또 정직한 손으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나가게 될 때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머물러 겨울을 보낼 계획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드물게 찾아오는 복음의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상에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에베소에서 열린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다뤘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당시 유대인의 절기상 6월절이 되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축제라고 해서 아데미 여신을 위한 대대적인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축제 날이 되면 그 축제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으로 에베소에 머물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오순절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게도냐를 지나 이제 고린도에 들려서 교회를 보낼 것임을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도 다 공감하고 있겠지만 아데미 축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의 반대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9절 마지막에 있듯이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적이 많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에베소에 머무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열리는 자리에는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는 대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다라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몸이 상하더라도 자기 몸이 이날 또 망가진다 할지라도 설령 복음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울의 삶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관심을 쏟으며 어디에 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어디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곳이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마음을 쏟아내기보다도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은 신경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들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바울처럼 저 역시도 살 수 없기에 바울처럼 삽시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닮고자 열심으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 걸음들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주님으로부터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걸음 아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 뒤의 내용들은 다 살펴볼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와 또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계층 간의 갈등으로 생겨나는 문제 등등 각각 다양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한 이제 교회 안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과 고린도 사이의 어떤 지역적 특성상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비춰드렸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던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탁월한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리를 가르쳐 주었던 아볼로와 같은 어떤 탁월한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갈등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바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에베소에 머물 계획,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줄 것을 부탁했지만 아볼로 역시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고린도에 갈 마음이 없다라는 뜻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보다 앞서 고린도로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원리들을 전달했고, 또한 그와 더불어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어리다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보낸 서신의 내용과 또 디모데의 지도를 따라서 다시금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의 문안 인사들을 쭉 전달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축원을 전달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의 교회 역시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 이 사랑의 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의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될 때에,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결국 교회 역시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처럼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이어가게 될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아끼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심으로 우리의 섬김과 돌봄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친히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을 내어 하나님 사랑 드러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 생각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위하고 아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열심을 내며 헌신 충성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돌봄과 선신과 섬김을 통해 주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늘 경험하며 또 그 은혜들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